네, 저는 기타라는 악기를 참 좋아합니다. 기타라는 악기는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기도 해서 저의 어린 시절의 우울한 날들, 그리고 하나님이 매만지셨던 사건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그 악기는 유난히 사랑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오지랖도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타, 제 기타도 아닌 다른 기타가 좀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저게 조금 다시 멀쩡해질 수 있을까, 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내 일도 아닌 번거로운 일들을 자청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만지는 일이 때로는 힐링이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기타 줄 갈아주겠다고 갔다가 메고 갔다가 갈아서 다시 돌려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장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기도 한 그 일들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게 다른 일이었다면 저에게는 참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저에게는 위안까지도 되는 일이 그 기타를 매만지고 고치는 일들입니다. 오죽하면 이걸 전문적으로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할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참 기타라는 악기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보기에는 참 많은 시간 들여가면서 저거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번거로운 일이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는 참 번거로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참 쉽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번거롭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 거꾸로 얘기했나요? 번거로운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전혀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번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어려움이나 일의 까다로움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있느냐에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번거로운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언제 이 주님의 제단에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러고도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거기에 이어서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드리는 이 더러운 떡과 잘못된 희생 제물을 사람인 총독에게 가져가 보아라. 그가 이것을 기뻐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을 향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제사가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되어버렸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향한 지적만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더러운 떡과 더러운 재물과 눈먼 것, 절고 병든 것을 제단 앞으로 가져온 백성들을 향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 중에서도 그 이름을 높이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보다 못하게 잘못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니 어찌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하고 긴밀한 연결의 장인 제사인데 소중하고 긴밀하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제사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사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허락한 둘만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서로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은밀하고도 긴밀하고도 친밀한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백성들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남녀가 서로 속삭이는 사랑의 말, 아주 달콤하고 가슴 설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모양은 똑같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을 빼버린다면 그 말은 어떤 말보다도 모욕스러운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말보다도 경멸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표현이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모욕을 받는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모든 중요한 것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연인을 만나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귀하고 설레고 감격스러운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이제는 귀찮고 번거로운 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랑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는 다른 그런 인식만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위안을 삼고 예배에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한순간으로 단순히 그런 순간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번거로운 일로 남아있는 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사실 저 자신을 향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내 목숨을 걸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이, 그 고백이 과연 진실된가? 이건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중등부 아이들과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한 달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일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 그리고 제일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났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멀뚱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대답을 하죠. 얘들아, 그 두 순간이 모두가 나에게는 예배의 시간이었어. 어느 순간보다 기쁘고 감격적이고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순간도 예배 시간이지만, 내가 가장 무의미 없게 보냈던 시간, 가장 앉아있으면서 불편해하고 온몸을 뒤틀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었어. 얘들아, 왜 그럴까? 왜 같은 예배 시간인데 그렇게 다를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 앉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반복되어지면서 예배가 번거로운 일이 되어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봅니다. 군대에 갔을 때 훈련병 때 일주일에 한번 그 정해진 1시간 예배에 갔을 때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해봐야 쉰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도 목이 찢어져라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해에 3월에 폭설이 내려서 한 주 주일을 교회를 못 가고 대민지원을 갔다 왔습니다. 사상 초유로 훈련병이 대민지원을 나갔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못 가고 2주 만에 교회를 갔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대에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자대에 갔을 때 11개월 동안 해안부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교회도 나갈 수 없고 같이 있는 선임병 한 명과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도 참 감격적이었고, 그러다가 한번 휴가를 나가서 모교에 있는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 그 예배는 정말 달콤하고 정말 시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생활이 끝나고 내륙부대로 이동했을 때 대대 안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대학에 복학을 하고 대학생활 과제와 미래에 대한 고민과 나는 계속 솔로로 살아오는데 언제 연애하나, 연애에 대한 이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봉사까지, 이 많은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이 저의 삶을 차지하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과 사모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내가 치러야 되는 한 시간으로 버텨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를 빨리 끝내고 청년들과 교제하기 위해 달려갔던 모습들과 다른 많은 것들에 내 온 힘을 쏟아내놓고 정작 예배 시간에는 폐잔병처럼 지쳐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소홀히 작정해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중요한 것들이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제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하나하나씩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본래의 의미가 조금씩 사라지고 가물가물해지니 번거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것들에 많이 마음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배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마음을 놓치면 어느 순간 금세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전투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레 한켠에 놓여있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정말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워서 다른 어떤 것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예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번거롭고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 관계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막 연애하고 교제하고 결혼했을 때는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한 칸도 안 되는 자리에 같이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있지만 조금 지나면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니까 따로 있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좀 저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 사람을 멀리 밀어내기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서 얼굴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말 걸어보고 그래도 사랑한다, 당신밖에 없다 라는 한마디가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그 타는 마음이 때론 사라지더라도 그래도 주를 향해 사모하는 한 번의 고백과 그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자리이고 우리는 그 자리로 한 걸음 가까이 갔을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의 자리, 이 회복의 자리는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번거로우신 자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희생을 치루어서 이 자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여전히 죄로 똥칠한 우리의 삶인데 무엇이 깨끗하고 사랑스럽다고 품에 안으시려고 이 자리를 만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번거로운 일을 번거롭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허락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를 바라보고 제가 기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제 사비가 들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아 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타가 뒤틀어지면 한 번에 확 돌리면 나무가 쪼개지기 때문에 조금씩 돌리고 조금씩 돌리고 놔뒀다가 지켜봤다가 다시 한번 쳐다보고 또 조금씩 돌리고 조금씩 닦고 기다리면서 정말 이게 바로잡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번거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번거로우신 자리인데
그 번거로움을 번거롭지 않음으로 우리의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땅속에 파묻힌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붓으로 조금씩 걷어내는 것처럼 죄로 가득 차고 덮여 있는 우리의 표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우리를 벗겨내시며 발굴해 나가시는 과정이 누려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내 마음의 시원함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깨달아가는 자리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진짜 반복적이고 번거로운 일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번거로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그 제사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였지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2절을 보면,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지만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가 새롭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의 제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번거로운 일로 여기기 쉬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거로운 일을 사랑함으로 더 이상 번거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의 예배를 사랑함으로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